오늘 설교 제목이 좀 독특합니다. 왜 예수를 믿느냐고 묻는다면, 이 질문은 우리가 참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종종 받게 됩니다. 당신은 도대체 왜 예수를 믿는 겁니까? 직접적으로 말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이 질문은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늘 제기되는 질문일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지? 여러분 같으면 이 질문에 답이 얼른 떠오르나요?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사도 바울의 설교에 그 답이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가? 왜 예수를 믿는가? 첫째는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거슬러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떤 구체적인 예수님을 믿기 위한 노력을 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도대체 당신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답하는 게 정말 정직한 대답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믿게 되었어. 사실 크게 따지면 이것이 정답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절차를 따지면 어떤 누구로부터 교회의 인도함을 받거나 어떤 누구로부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들이 있다든가 또 어떤 기회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렇게 또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수단과 이런 접점이 있었던 것, 그것을 제하고 정말 순수하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된 것, 이것은 정말 따지고 보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이 내용 중에는 더 대단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지 이렇게 이 선택의 문제를 그냥 한마디로 딱 하고선 지나갈 그 정도의 값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행한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2차 전도여행 중이었는데 보통 이렇게 바울 일행이 어디 가서 전도를 할 때에는 보통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라 그래서 흩어져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항상 어디를 중심으로 모이냐면 회당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생활들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유대인이 가는 곳에는 다 회당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도 다 그 회당에서 모이고 그렇게 그것을 중심으로 구심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논하기도 하고 이러한 모임으로 갖는 장소로 회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안식일에 이들이 회당에 갔습니다. 그래서 마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보통 그 당시에는 누구나 이렇게 어느 정도 자격이 되어지면 권하여서 자유롭게 이렇게 성경 말씀을 풀 수 있든가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한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에게 백성을 권할 말이 있느냐? 그래서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표현에 좀 독특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며 말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손짓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청중으로 하여금 지금 바울이 아주 중대하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을 아주 간절함으로 이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지금 이것을 손짓하여 말하도록 자기 말에 집중하도록 지금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데 첫 서두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우리가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지금 무엇부터 말하냐면 이 앞에 3장 12절로부터 쭉 거슬러서 지금 이 앞에는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는데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을 택했다. 지금 바울의 이 설교가 지금 누구부터 시작을 하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들고 나오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 바울이 이 말을 시작하는데 뒤에 가서 오늘 39절 맨 끝에 끝나는데 가보면 뭐라고 끝나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의 설교, 처음 설교부터 마지막까지 한 번에 보면 처음에 뭘로 시작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로 시작해서, 그리고 그 역사를 쭉 관통해가지고 누구에서 결론을 딱 맺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사상 속에 항상 강구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신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이렇게 하고 헬라어로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한마디로 통칭하면 구원자를 지금 보내주셨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예수라는 분이 지금 그리스도다, 예수라는 분이 구원자다 라는 이 결론을 지금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는 누가 어떤 사람이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러한 걸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무엇에 기초하고 있냐면 이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전개된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관념이 아니고 사건이고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것은 무엇부터 말하고 있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택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선택하셨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는가? 나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중에 사후적으로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죠. 바울이 지금 이 비시디아 안독에서 설교를 쭉 하는데 거기에 이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경건한 사람들은 이방인들로서 이제 신자가 되기로 들어온 그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을부터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언약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을 들고 와서 바울이 딱 제시를 합니다. 우리의 조상 역사 속에서 그 아브라함을 딱 얘기했는데 무엇을 얘기하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선택하셔서 그를 끌어내셨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어지고 강야로 끌고 나오신, 그래서 40년 동안 이 백성을 구출해서 40년 동안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백성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계속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으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 때문에 그러신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언약하신 것, 그 백성들과 약속하신 것, 그것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막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서, 그리고 광야 시대 들어가서 가나안 시대,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450년간에 걸쳐서 사사시대가 전개가 됩니다.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데 그때도 또 하나님이 참으셨다가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내시기도 하고 그 원수들이 수없이 많이, 그 사사기는 전체가
이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했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그 부르짖으면 이방 민족의 지배하에 넣으셨다가 그래 또 부르짖으면 구해내시고 하는 이러한 역사. 하나님께서 수백 번도 넘는 그 계약을 파기하는 자들을 지겨워하지 않으시고 무엇 때문에? 선택하시고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리고 나서 다윗에 대하여 설명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언제 있었을까요? 언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을까? 놀라운 일입니다. 창세전입니다. 창세전에, 세상이 있기 전에 나를 택하셨다. 그러면 내가 분명히 있기 전에 나의 구원을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셨다. 여러분, 전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2000년도, 1900 몇 년도에 제가 예수 믿게 되고 지금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딱 집어서 구원받기로 선택한 놀라운 존재들. 이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우리 인생에 천지개박할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가? 도대체 당신은 왜 예수를 믿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그거 너 몰랐지? 하나님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셨어.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 속에서 튀어나오기 바랍니다. 보세요. 지금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틀어서 얘기하고 있는 이것은 지금 일부분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쭉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부터 보면 인간의 타락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해오셨는가를 구속 역사가 관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 역사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 왔냐, 이것을 지금 결정하는 겁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누구를 지금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지금 위해서 하나님께서 셈이 있게 하셨고 그 약속의 자손들이 있게 하셨고 그 노아의 홍수 가운데서 그 멸하는 가운데서 노아를 지키셨고 세상이 완전히 다 쓸어버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노아를 붙잡으셔서 구원의 계보를 이어오셔가지고 지금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다윗, 그 이후에 이방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주여 정말 우리 현대에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그 역사를 보면 결국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를 이렇게 끌고 계시는가? 나의 구원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전율이 느껴집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같이 정말 형통없이 정말 아무런 구원받을 조건이 되지도 않고 근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이 구속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왜 예수를 믿느냐고 묻는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된 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의 후손에서 할 때 이 사람은 다윗을 얘기합니다. 그 앞에
바로 다윗에 대하여 쭉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는데 그분이 예수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중심적으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그들이 날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표준 세변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에 대하여 기록한 것을 다 행한 뒤에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하나도 소홀히 취급을 받지 않을 정도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유대인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십자가에 죽는 것은 죄를 엄청나게 지어서 수치로 당하는 당연한 징벌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을 하여 당연히 죽은 것으로 그렇게 저주받은 자라고 유대인들은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거는 뭐냐면 그거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저 그 원수들의 강적인 분노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지금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다. 그것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게 아니라 아버지의 결정을 따라서 죽음을 죽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면 정말 깜짝 놀랄 얘기를 지금 그 자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아멘. 하나님이 살리셨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33절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지금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얼마 전에 그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목도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자신 있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과 모든 축복의 본질이 되셨다. 그리고 창세전에 선택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허락하셨고, 이제 그 멀리서 봤던 그 약속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은 먼 발치에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소중히 간직했던 보화인데 그것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지금 풍성하게 지금 쏟아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로 사망의 정복자와 생명의 주로 나타나셨으며 그 결과 그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위엄이 전혀 부족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죽으셨다가 일으켜서 세움을 받은 것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망을 정복하시고 이제 영원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그의 백성들에게 또한 영원한 복을 부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신 생명의 영속성이
우리 모두에게 확대되어지고 우리의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왜 예수를 믿느냐고 묻는다면 마지막으로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3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랬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완전히 단절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사함과 더불어서 밀접하게 붙어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칭의라는 것입니다. 이 칭의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 뜻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원래 그 죄의 값은 내가 다 치러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속량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칭의라는 것은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의로워진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법정적인 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 사람이 법정에서 이제 재판을 합니다. 그렇게 재판을 쭉 해서 이 죄가 무죄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질 때 선언을 합니다. 너는 무죄야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에 진 것이 없으시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냐면 법정적으로 선언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고 이 선언하는 것, 칭의, 이건 언제 이루어질까요? 내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선언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칭의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언제 일어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믿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받으신 그 형벌을 나는 지금 죄인인데 나에게 그 예수님이 받으신 형벌을 적용시켜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아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너는 의롭다라고 이제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형벌만 받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하게 하는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전가받는다 그럽니다. 내 죄를 예수님께 보내고 아멘. 예수님이 그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아멘.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것이 뭐냐면 죄의 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아멘.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러한 기독교의 가장 근본이 되는 원리입니다. 행위로 내가 무엇을 노력을 해서 법을 지켜서 내가 무엇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아멘. 거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냥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 칭의롭게 의롭게 되는 모든 조건 중에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무엇을 한 것 그런 것에 전혀 근거하지 않고 무엇에 의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에 근거하여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여러분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신자의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아멘. 하나님 편에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되었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은 여전히 무가치한 죄인인 것입니다. 아멘. 죄인인데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그래서 의인인 동시에 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공로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아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냐고 물어보실 때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네가 진짜 모르는 게 있었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세상이 있기도 전에 나를 택하셨다. 어떻게 그런 일이? 성경 말씀에 이러한 부분들의 이러한 원리를 쭉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약속을 선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속 역사 중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의 협약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합니다. 창세전에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다 작정하셨다는 것을 설명해주는 신학적인 용어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들어가지 않더라도 선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약속된 구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시키십니다. 아멘.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 복되게 이 땅을 살아가고 왜 예수를 믿느냐고 누가 물어보면 이 사실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복된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죄사함과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